할렐루야. 손안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 진짜 하나님 모습, 가짜 하나님 모습이 있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몰랐던 하나님. 예를 들면 요즘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는데 다 유익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보면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라. 죄를 징계하시고 지옥에 우리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두려우면서 절제는 잘하세요. 근데 계속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시다. 맞지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약하세요. 뭔가 이렇게 나를 응집시켜서 딱 잘라내는 것이 약한 거죠.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 계시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본 하나님 가운데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나를 부르신다. 문제는 뭐다? 나는 죄인이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 내가 그냥 귀로 듣는 거. 진짜 죄인은 아직 아니라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인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면 어떤 게 이게 쫙 낮아지면서 마음 돌리면서 손을 펼치게 돼. 사람은 생존적 살려고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근데 오늘 여인을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왔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진짜로 텐트 치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텐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요 7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이 끝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니까 우리의 명절과 다르게 굉장히 경건한 기간을 거친 다음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은 오전 6시 전후. 이스라엘 유대인은 뭐하냐 이 시간에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어요. 저녁 제사 아침 제사인데 아침 제사는 6시 전후에 제사장들이 드려요. 그러면 요 제사장들이 드릴 때에 광야의 회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뒤에는 굳건하게 보이는 건물처럼 지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앞에 커다란 뜰이 있어요. 뜰이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여자의 뜰인데 여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인의 여자의 뜰이 제일 컸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다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나면은 제사장들 내지 레위인들 내지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어느 시간에? 아침 시간에. 잘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한 거예요. 신실한 모습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 시간. 그러니까 큰 명절, 큰 뭐 부활절을 5개 모아놓은 것과 비슷한 그 명절이 끝난 그 다음 날에 얼마나 사람들의 경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대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를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잡은 게 아니라 성전 경비대나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바로 보고한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용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올 그 시간 딱 노려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어디? 성전 중심에, 이 여인의 뜰 중심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잡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누가 이용했냐를 얘기해. 누가 잡았냐 없어요. 누가 이용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하냐고 봤더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현행범에, 그러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경건한 장소에 중심에 딱 세워가지고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다? 선생님은 요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잡았다는 거예요. 현행범이니까 명백한 율법에 죄를 저질렀어요. 5절 시작. 이게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법으로 다 해야 돼요. 로마의 법은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은 뭐에 걸리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현행범이에요. 이것도. 반대로 풀어주라 하면은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율법은 음행한 여자 남자를 징벌하게 되는데 여자만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남자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죄를 묻지 않는 쪽으로 가는데 그 중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대제사장들,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한마디도 대답 못해. 한마디 예를 들어가지고 억울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죠. 뭐 한마디도 할 수 있지. 성경은 뭐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한다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현행범으로 잡힌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화가 너무 눌러가지고 할 말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왜 음행했는가? 그 명절 끝날 잠복하다가 잡혔겠지만 명절 끝날 음행한 거는 정욕을 못 이겨서 아니면 그 당시에 권력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침실에 들어서 두 가지죠. 자기가 원해서 타인이 원해서 문제는 결론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만 딱 섰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암시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약절해서 눌릴 수도 있지만은 죄인에 대한 반발이 없어요. 죄에 대한 반발이.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억울합니다. 왜 나만 잡아옵니까? 저 나쁜 니은 몸이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없어. 나는 이런 거 안 졌습니다. 없어요. 그냥 인정. 그냥 인정. 끌려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럼 내가 할 게 뭔가? 이 여인에겐 지금 죄인인 여인에게 딱 한 사람밖에 필요 없어요. 죽든지 나를 살릴 구주가 필요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점이 어디냐면 뭐 하던 일이 잘 되고 기도응답이 되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또 하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지점은 뭐냐면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이 명백한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 거기서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구주를 요청하게 돼요. 사람은. 거기서 구주를 요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 주시는 건 맞아요. 때로는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될 수 있지요. 남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원인은 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인정되십니까? 현행범으로 걸렸을 때. 어느 때 인정되십니까? 반복해서 잘못해서 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치요? 내가 끊어버릴 수 없을 때. 맞지요? 이 지점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지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나를 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나를 살리실 분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니까 언제 구주가 필요하냐면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는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나는 구주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주의 은혜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구주를 못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있지만 나에겐 구주가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변두리엔 계시지만 중심엔 안 계실 수도 있다. 왜?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주는 아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인간이 안 됐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는 나에게 구주가 필요한 게 맞구나. 여기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 이 지점에 섰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강력히 부르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들어야 될 말은 뭘까요? 이 지점에 들어야 할 말, 예수님께서 그 밑에 보면은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시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 하면 율법에 걸리고. 그러자 7절 보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나 그런 거 너무 또 의식하잖아 우리는요. 죄를 그들의 막 돌 던지는 사람이 죄를 썼다. 아니면 율법을 해석해 줬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거는 뭘까요? 모르죠. 쓰신 것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침묵하자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나를 향한 정죄와 그 날카로운 말들을 멈추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침묵을 배운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나갈 때 내가 주님의 침묵을 배웠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양심에 뭔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는 거 알고 계시고 나는 침묵하고 있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침묵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백하게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들어야 돼.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사람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장일석을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 자,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메시지. 명백한 죄를 지은 나를 죄인으로 선언하지 않으신다. 시작. 죄를 지은 나를.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꽁꽁 묶는 거예요. 꽁꽁. 그래서 나이가 믿으려고 꽁꽁 묶는 거예요. 꽁꽁. 첫 번째 들어야 될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 지은 나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사단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꽁꽁 묶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내가 정죄받아요. 명백한 죄인이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고 또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를 내 마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믿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믿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아니 창조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떤 악의 세력과 어떤 그 사람의 외침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 믿음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이 믿음이 사람들의 말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살아나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을 주님 예수께서 옆에서 계시면서 너희 중에 죄업자분들 돌로 치라. 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러면 질문. 양심의 가책을 뭘로 느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나를 회개하게 만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심의 가책 받은 사람이 어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들고 갔던지 뭐 내려놓고 갔던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남한 여자는 양심의 가책 받았을까 말았을까요?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장 나는 돌을 맞아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돌 던질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앉아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뭐 엄청나게 받겠죠 지금. 뭘로? 예수님 말씀으로. 받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돌 던지려는 사람은 이거 안 되는구나. 나도 죄인인데. 앉아있는 여인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양심의 가책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책을 받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가책을 받아요. 내가 살아나는 건가? 그러면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럼 주님의 신앙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독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독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독대하게 돼요. 그럼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목사님 계세요? 하지요?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안 진지하면 이건 아니구나. 두들기잖아요. 직접 와서 좀 들어보려고. 진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았어요.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난 더 이상. 근데 주님은 안 떠나가신다. 딱 두 사람 남아요. 예수님과 나. 오직 예수와 섰는 나. 이 지점으로 주님이 이끄시면 박수 쳐야 돼. 내가 진지해졌구나. 내가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받았구나.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죄인인 거 완전히 인식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로 나온 나 혼자네. 좋은 거예요. 10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 가실 때까지 서 있었다,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 예수님은 사람들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앉아 있었다. 땅바닥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아 있었다. 안 서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어요. 누가 서고 누가 앉아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 아니죠. 이 위치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제가 앉아 있고 죄 지은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상해. 뭔가가 언밸런스해. 심판의 자리에 딱 보자 앉아가지고 꿇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이 겸손함, 예수님의 이 포용력, 예수님의 이 낮아짐.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막 그럴 때 이 여인 죽이려고 할 때 자신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앉으셨어요. 낮아져야 돼. 중심이 낮아져야 돼. 내가 중심이 높아지면 뒤집어진다. 배에 중심이 높아 올라가면 풍랑 맞으면 이렇게 돼. 배가 풍랑 맞아도 엎어지지 않는 건 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이 낮아져야 돼. 이렇게.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 외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꽁꽁 묶어야 돼요. 이 말씀. 너희 중에 죄범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향해서. 이 온 우주의 사단을 향해서 나를 공격하려는 너희 중에 죄범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면 천하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천하를 지배할 수 있고 온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그 말씀 앞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헬라, 카타크리노. 마지막에 죄를 정하지 않고 유죄를 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읽어드릴 그대로. 이 카타크리노는 헬라어인데 이 법적 용어입니다.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봐서 최종적으로 너는 유죄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결론 나오잖아요. 판사가 딱 때리잖아요. 두두 선언 내지 않습니까? 너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라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노, 정죄. 너는 죄가 없다. 아니 명백하게 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둘은 나도 너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한다. 이 여인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과 동시에 여러 번도 하셔요 지금. 이거 꽁꽁 묶어야 돼 나한테. 이거 꽁꽁 묶지 않으면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지고 내가 먼저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사단 정죄해서 합동으로 다 해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게 된다. 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꽁꽁 묶어야 돼. 꽁꽁. 내 정신에 꽁꽁 묶고 내 마음에 꽁꽁 묶고 내 생각에 꽁꽁 묶어서 나도 너를 카타크리노 정죄하지 않은 너는 유죄가 아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가서 죄를 짓지 말. 사람 다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손에 쥐었던 이 돌멩이는 놓고 간 사람이 있고 들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놓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내가 저 여인을 가만두지 않을 건데 어떻게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경건한 명절 뒤에 저따인 줄 할 수 있어. 자기들이 다 함정에 팠지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보면서 분노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범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이게 사그러졌어요. 사그러졌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이번엔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참 가만히 있었지.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를? 저 여인에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로. 저 예수 때문에 내가 못 죽였어. 저 예수가 인격 같지도 않은 저 예수. 우리 유대교의 정말로 대적적인 이단의 예수. 저 예수는 죽여마땅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받을 벌을 예수님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여인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정죄가 없대. 죄가 안 됐대. 그 죄는 누가 잡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어요. 점점.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해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못 봤어요. 내 죄를 어떻게 지시나,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알겠지만 교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나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20절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서 이렇게 뒤에까지. 20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유대인 여인의 뜰에서 중심에 이 여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헌금만
앞에 계셨대요. 헌금하면 하필이면 왜 헌금함이냐? 사람들 제일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헌금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뒤에 사람들 실제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질은 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을 과부의 두렵도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과부의 가산을 뺏어가려는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그 흉악한 음모도 주님이 다 들춰내셨어요. 그렇죠?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계속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요 일이 며칠 전에 아니 분위기가 어떠냐면 요한복음 7장 30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여인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 때문에 못 잡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분노도 계속 또 사람들이 막 바라겠죠. 근데 예수님 더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함정에 빠지든지 그게 원하는 건데 이 여인의 죄까지도 이렇게 속죄해 주시면서 이 여인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이 여인이 받을 것까지 가중돼가지고 예수님은 천하 없어져야 될 인간으로 낙인 찍히셨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구에게는 구주가 됐을까요?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 있는 사람이. 근데 죄 있는 사람도 다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펼쳐지는데 나 죄 없어 죄 짓고 앉아 계신데도 멋대로 막 살면서 나는 뭐 괜찮아면서 못되지 많이 하면은 그 악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셔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아프리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계속 그냥 거짓말하고 애를 그냥 조이아웃에서 그냥 함부로 막 대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물질을 좀 받고 어디 가고 할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나 그런 일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돌이켜 할수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은혜가 펼쳐지겠죠.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제가 좀 뭘 말씀드리냐면 은혜는 똑같이 부어지는데 어떤 죄인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이런 죄인이 있고 어떤 죄인은 못 받는 죄인도 있더라. 주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 내 죄가 인정되는 자리에 넘겨 부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잘못하다가 나는 죄인 맞구나. 그 다음에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그 죄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다. 내가 널 정죄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죄하지 않는 그 모든 대가를 이 예수님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진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이거. 맹인 고쳐준 다음에 절대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제사장에 가지도 말라는데 가가지고 다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더 힘들어졌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감싸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를 대신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현행범 지금 현행.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시작. 기다리시니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제사였어요. 본인이 희생 제물이 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 받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난 그러면은 예수님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네요. 맞습니다. 그치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막으세요. 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영향 아래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안 지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보니까 2절 시작. 예, 제가 그 은혜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한 번은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감동으로. 또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한 3학년 때인가 두려움이 막 임하고 공포가 임해가지고 뭐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갔는데 저는 빈손으로 올라가는데 옆에서 처음에 몰랐어요. 한 번 영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막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시다.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평안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편안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두려움의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옆에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시나. 근데 그게 좀 지나가고 나서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주님의 임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잘못한 너를 안다. 죄 있는 너를 안다. 죄 짓는 너도 안다. 죄 지을 너도 안다. 그래도 너를 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비무장, 주님은 무장.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걸려 마음에.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명절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에 예수님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나를 막 정죄하는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물어보실까요?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딨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갔어요. 또 왔네. 또 와서 죄 짓고 면목이 없잖아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또 왔어요. 이거 반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마음에 이런 거 안 느껴지십니까? 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플러스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 맞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맞구나. 예수님의 인격이 이 정도 되는 거 맞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권이 그분께로 넘어가요. 내 마음의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참된 구주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은혜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은혜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은혜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반복하는 죄를 통해서. 반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그분을 철저히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꽁꽁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와가지고 손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구원의 눈을 풀어달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걷어주세요.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똑같으세요. 십자가 지시고서 한 번의 제사지만 십자가에서 그 한 번의 제사는 우리 어떻게 느끼냐면 영원한 제사인데 내가 죄 질 때 십자가 지고 하죠. 너 죄 졌지.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을 테니까 힘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언제 될까?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압박을 받아 자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너무 정말 죽을 인간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대속이 없으면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게 맞구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또 짊어져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옆에 보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너는 행복해야 된다. 제가 감동받은 거 첫 번째. 내가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네. 제가 만난 주님이 이 주님이었어요. 물론 용맹한 주님, 나를 용사로 만드는 주님 계실 거예요. 용사로 만들어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못 가요. 근데 이 사랑을 자각하고 인식하면 나를 버리게 돼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믿어지면 그분을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이더라고요. 이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 반복한다? 반복해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로 인도함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도 애를 쓰는 거 맞죠. 애를 써서 되는 건 벌써 됐어요. 애를 써서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점을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생명의 주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